성경 공독해 주시고 이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문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더하여 드린 자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여 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가족들 모두에게 삶의 터전에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여 성탄 예배도 이렇게 아버지여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닮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오시고 또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한 영혼도 버림받고 실족당하는 영혼 없도록 악한 마귀 사탄의 아버지 노예가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오늘은 성탄 예배, 성탄절.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간철하게 예배 형식,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다. 1년을 지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은 작년, 그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1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11월 달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월 말 2월 하면서 뭐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이제 이슈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0명 이상이, 오늘은 뭐 또 어제 보면 1200명이 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수치상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는 말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가 백신하고 치료제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백신은 5천만 명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치료제는 확진된 사람, 아픈 사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메르스, 신종플루, 독감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독감 A형, B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도 그냥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 우리나라도 수치를 매일매일 수치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수치를 내니까 이게 굉장히 두각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러나 주의는 해라. 반드시 주의는 해야 돼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곧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저도 이제 이 설교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뭐 힘들어도 우리가 다 같이, 힘들어도 같이 하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셔도 그냥 딱 구름을 타고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기 예수로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초기 초대교회가 아기 예수 탄생과 또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맞죠?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고통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외침, 내가 목마르다 하는 외침, 이런, 왜냐하면 또 보면 금식하실 때에도 또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인간의 모습, 슬퍼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면요 신적인 것만 부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같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천상세계를 봅니다. 다니엘이 천상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잖아요. 이 땅에서 천상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 200년 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면서 심지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땅이 얼마나 빨라졌는가. 저도 자동차를 탑니다마는 자동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승합차는 10인승 이상인 승합차는 110km를 딱 제어해 놨어요. 우리도 이제 승합차기 때문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승합차잖아요. 그래서 110km 이상을 딱 하면 엑셀레터를 밟으면 자동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암만 밟아도 더 이상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승합차 이상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승합차로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태우잖아요. 어찌됐든 뭐 우리가 11인승밖에 안 되지만은 버스도 속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명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을 주의해라고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전에 그 제어하지 않는 차를 타봤습니다마는 급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해가지고 막 스타렉스도 그냥 막 160km까지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160km, 170km까지 한번 해봤어. 가더라 이거예요. 약간 떨리기는 하는데 이 지상에서 달리는 차는 200km 이상도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경주용 차량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 공중에 나는 비행기, 우리 김종구 장로님, 최종봉 권사님 옛날에 살던 그 집 옥상에 가서 봤는데 거의 딱 이렇게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내려요. 그 산채 많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 산채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900km 이상 달려요. 뭐 어떤 거는 700, 800km 달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전보 좀 큰 거는 900km 이상 달리는 제가 이제 그거를 비행기 탈 때마다 보는데 속도를 어떤 비행기는 900 몇십 킬로까지 달려요. 1000km 이상 달리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시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저기 미국도 뭐 열 몇 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11시인데 지금 LA 있잖아요. LA.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LA가 지금 7시 30분이라는 저녁 7시 30분. 근데 비행기를 타고 그냥 슉 날아가면 한 13-14시간?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아서. 근데 거의 그렇다 그래요. 지구가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4만 킬로라 그러는데 2만 킬로 가는데 한 15시간이면 간다. 근데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마하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 전투기 같은 거 마하라 그러잖아요. 소리 속도. 근데 이게 막 비행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어떨 때 구름 같은 게 쫙 줄져 있는 게 그게 이제 전투기거든요. 엄청나게 빠르니까 이걸 가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에 우리가 위성 인공위성을 띄워놓잖아요. 그 지구를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도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서 있는 지구가 우리가 가만히 지금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4만 킬로를 돌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우리 썬루프 그거 딱 열고 딱 올라가 보세요. 바람이 막 100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구가 하루에도 4만 킬로를 24시간에 4만 킬로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창조의 신비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2700~8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선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미래 시대에는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이상 뭐를 말하겠어요. 그 당시에 기껏 해봐야 가장 빠른 것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아요. 말의 속도, 사람이 타고 말의 속도가 가장 빨랐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그런데 그 시대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이러한 시대와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여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낮고 천한 진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이거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래. 의미적인 임마누엘. 또 이름 예수라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지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중동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영어로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 흔하다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번에 한번 TV에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호적,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상 예수라는 이름을 한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TV에서 그 찾아낸 사람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랍 사람이에요. 중동 아랍.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하여 내실 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우리 기독교는 구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구약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담이 처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죽옷이에요? 아니잖아요. 짐승입니다. 정확히 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짐승이에요. 짐승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장 처음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대신에 짐승을 잡았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야 됐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도 우리가 첫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벨의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첫 새끼 기름. 양을 잡아서 그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갑자기 그냥 나 이게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래. 아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고 아벨이 그걸 따른 거지 아벨이 처음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그게 속죄제예요. 아벨도 그 제사를 우리가 보면 율법의 제사 제도를 확립한 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했죠.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이 반포되고 근데 이미 그 전에도요. 이미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를 피를 쏟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스마엘도
그 자식들에게. 사실은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할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에서 족속은 할례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아니 사람이 창조되고 범죄할 그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짐승이라 하지.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그 구주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98% 이상이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왜 제사 안 지내고 있죠? 지금 왜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속죄제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죄는 한 번도 사함받지 못했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라도 있어서 양을 대신 잡아서라도 그 양을, 여러분 양을 잡을 때요, 그 속죄제 드리는 당사자가 먼저 안수한다는 거 아세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묻혀가지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거기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내. 아이, 그냥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그깟 또 그 양 한 마리. 나 우리 양 몇만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양 잡아가지고 속죄제 치르면 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 핸드폰을 켜고 영상으로 찍어야지 불법이 아닌 거야. 나라의 불법이 아닌 거야. 이거 안 찍으면 불법인 거예요. 여기 5명만 모여도 이거 안 찍으면 불법인 거예요. 3명만 모여도 이거 안 찍으면 불법인 거예요. 그게 국가법이.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대면이라는 말하에 이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비대면 예배. 나라에서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네 이 대형교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자기들은 교회 안 나와도 지금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광고비를 내고 가서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 뭔가 큰 이익을 받는 것처럼, 뭔가 크게 높아지는 것처럼. 전번에 방송사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싸게 해드릴 테니까 하세요. 여러분, 비싼 시간에 하는 거는 비싼 거 아셔요? 그렇게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교회가 하도 여러 개니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아이 거기 예배 테이블로 해가지고 예배 지역마다 지성전이라고 지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영상 예배 드린 게 국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징계하시느냐? 지금 교회는 징계받는 겁니다. 국가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지금요, 수만 명 되는, 수십만 명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지금 딱 20명밖에 못해요. 20명 넘으면 불법인 거예요. 영상으로 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맛을 잃으니까 길가에 내 던져버려서 짐승도 밟고 다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가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가 합니까? 하지 말라면 식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지 몰래 식사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안 모인다고 거짓말하고, 다 누가 자초했습니까? 억울하죠. 저도 억울합니다. 편파된 거, 우리 교회만 편파된 거. 옛날에 우리 교회만 비대면으로 했는데 불교나 캐톨릭 성당은 49명까지 된 거 아세요? 교회는 비대면이었는데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형평성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똑같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어. 짓밟히고 있는 거야. 이 매스컴 영상 예배 국가가 명령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다 만들어낸 거야.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값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야. 그럴듯하죠.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 한 번 용서받았으면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수님 대신해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막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게 떨렸어. 왜? 그 피를 내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찍어주거든요. 이게 나 때문이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에요. 요거만 지나면 난 죄 다 갚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아니요. 그런데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피가 요구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강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도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소연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 아직도 징계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했습니까? 코로나19 좀 제발 빨리 백신 나오게 해주세요. 치료제 빨리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백신도 이 세상 나라가 허락해 줘야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통과되는 거예요. 미국이, 유럽이, 우리나라가, 각 나라들이 대통령이 허락해야 되는 것 같이 되죠? 여러분,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다 거저주셨잖아요. 다 거저주. 우리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도 잠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에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회개해야, 돌이켜야,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냥 평균 점수, 커트라인, 세상은 이렇게 딱 나눠져서 요렇게 요만큼 하면 잘하는 거고 요만큼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입니다. 100% 잘해야 돼요. 그럼 9점 맞았어요. 1점의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1점의 회개요. 1점의 반성. 90점을 맞았어요. 10점의 반성, 10점의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존재.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갖춰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얼마큼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갖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 갖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이 속에 죄가 생각나거든. 속히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특권,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권.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런 특권을 교만하게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용하시기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가 너무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속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미흡한 것은 속히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견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